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제가 마지막 영상, 즉 하워드 피트만의 임사체험 영상을 올린 지 6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평안하게 잘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건강하시고 마음도 행복하고 평안하셨기를 바래요. 제가 6일 동안 쉬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음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약속했던 아키하나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하워드 피트만을 올린 김에 계속 그쪽을 좀 탐구해서 그쪽 영상을 완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키하나를 하긴 할 건데 좀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은 연계 이야기를 하는 김에 하워드 피트만의 이 악령의 세계, 이 귀신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좀 더 알려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키하나는 좀 미루고 하워드 피트만을 좀 더 깊이 있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올리는 영상들은 철저하게 크리스찬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성경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신을 믿는데 기독교 신은 안 믿는 분도 계시고 타 종교인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인이 들었을 때는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예 종교가 없으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4차원 얘기하고 있네. 아니면은 뭐 무슨 SF 소설 얘기하냐, 아주 소설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귀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육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육적인 마인드라고 했을 때는 나쁜 의미,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남에게 피해 안 입히고 착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행복, 쾌락을 추구하지만 남에게는 피해를 안 입히고 그냥 가면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귀신 세계,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웬 4차원 SF 공상 과학 소설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연계를 하지만 또 연계를 믿는 아주 기가 막히게 깊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딪힙니다. 내용이 달라서.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겠는데 그래서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저는 철저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이 말하는 연계를 보여줄 것입니다. 근데 천사의 세계가 아니라 악령들의 세계를 보여드릴 거라는 거. 그래서 순전히 이건 기독교적인 관점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타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판하시거나 공격하시거나 그러지 말고 기독교에서는 연계를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하워드 피트만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다루면서 하워드 피트만이 연계를 체험했는데 그 중에서도 악령들의 세계를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좀 제가 만든 거 2개가 더 있는데 그걸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 다루는 건 뭐냐면 엄청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제가 만든 2개의 영상이 있는데 그렇게 자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책 전체를 다룰 거거든요. 자, 이 책을 보시면 Demons, an Eyewitness Account. 자, Demons, 악령들이란 뜻입니다. 귀신들. An Eyewitness Account. Eyewitness 하면은 목격자입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다 그거예요. Account. 글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기록. 그래서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께서 자기가 15분 동안 죽었을 때 임사 체험했을 때 본 세컨 헤븐에서 본 그 영들의 악령들의 세계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요.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중점을 둡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사랑.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깊어지면 조금 다른 주제에 관심을 갖게 돼요. 이제 영어로는 hard teaching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teachings, 소화하기 힘든 교리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부터 다룰 귀신에 대한 것들, 영적 전쟁, 요런 것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뭐 그런 내용만 배우다가 그런 것만 이제 듣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앙이 커지면서 이런 건 이제 밀크라고 합니다. 밀크. 성경에서는 아기들은 우유를 먹어야죠. 근데 성장하면은 딱딱한 것도 쉽고 이제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룰 주제는 요런 내용이에요.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화하기 어려운, 반발심도 일어날 수 있는, 믿기도 힘든, 씹어먹기 어려운, 성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성당에 다니긴 했지만 딱히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내가 내 의지로 진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확신이 들었던 건 대학 들어갈 때 20세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20대 중후반부터 사후세계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연구를 하게 됐죠. 근데 제가 만족할 만한 답을 얻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사후세계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해서 답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성경책을 읽긴 읽었지만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방법이 있잖아요. 좀 체계적으로. 근데 내가 어떤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서 뭔가 원하는 해답을 얻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될지 전혀 방법을 몰랐습니다. 뭐 그런 책도 이렇게 흔하지가 않았고 강의도 뭐 유튜브 그런 거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때는 그렇게 유튜브가. 그래서 오랜 동안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유튜브가 있긴 있었구나. 오랜 동안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나름 연구했는데 체계적으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게 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대 초반쯤에 그때부터 영적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두 개는 밀접한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사후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다루는 거잖아요. 영적 존재를 다루는 거죠. 영적 존재들. 영적 존재들은 우선 신이 있겠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겠고 귀신이 있겠습니다. 그럼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귀신과의 전투를 여기 이 신과 천사는 착한 쪽이죠. 귀신은 나쁜 쪽이죠.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크리스찬들이 이 귀신과 싸우는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세계와 영적 전쟁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처음에 사후세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게 됐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가 좀 나눠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나름 성경 공부를 그래도 좀 했겠죠. 그죠? 어느 정도 성장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에 그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 성격 아니면은 습관 아니면 인간관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게 항상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땐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꼭 내가 모자라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 인간관계에서 실패한다든지 꼭 이렇게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는 꼭 실패하는 거를 반복해. 그런 거 있잖아요. 습관이 잘 안 바뀌고 아니면 나의 부정적인 사고가 바뀌지 않고 나름 잘 살고 싶은데 항상 실패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내가 멍청해서만은 아니라 뭔가 더 있다라는 생각이 딱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뭐 꼭 살인을 저지르거나 감옥 갈 중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감옥은 가지 않아도 짓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건 윤리적인 죄겠죠. 그죠? 감옥 가는 죄는 아니지만 내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 말로 짓는 죄들,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반복하는 그런 사이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을 많이 해도 3번 정도 하면 많이 한 건데, 이게 결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녀가 만나는 거에 있어서도 누구를 사귀었을 때 오래 못 사귀고 금방금방 헤어지고 금방금방 사람을 바꾸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항상 같은 문제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면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남자 여자로 연애 관계에 있었는데 항상 같은 문제로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다양한 문제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한편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어딜 가든지 간에 1년을 못 버티고 관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회사가 됐든 아니면 사람을 사귀는 거든 취미 활동이든 뭘 해도 1년을 못 버팁니다. 금방금방 지쳐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이 과연 나빠서 그런 걸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에 중독이 돼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약물에 중독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가정 파괴의 주범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독돼 있는데 자기 스스로 끊을 힘이 없습니다. 이거는 과연 그 한 사람만의 실수일까요? 뭔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more than meets the eye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 이상에 감추어져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에 뭐가 더 있다. 또한 생각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노가 날 때는, 화가 일어날 때는 주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살인도 저지르잖아요. 물건 집어 던지고. 주체를 할 수 없어가지고, 이거는 여러 가지 매니페스테이션이 나올 수 있는데,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을 때리는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폭력은 행사하지 않아도 물건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말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냥 막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그르치든지, 아니면 시기 질투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강하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거, 내가 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안 되는 거 보면 이걸 견딜 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가십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서 뒷담화 까는 거. 이것도요, 가만히 보면 뒷담화 까는 거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입만 열면 뒷담화 까는 거야. 남 욕하는 거 뒤에서. 어느 정도 욕은 할 수는 있겠는데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에서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뒷담화가 일상생활입니다.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통제가 안 돼. 이게 버릇이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로는 strongholds라고 하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견고한 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술 수가 없어. 이걸 부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걸 바꿀 수가 없어. 내가 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멍청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뭔가 더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해서 알아볼 건데, 내가 이런 그 윤리적인 죄를 아니면 실수를 저지르도록 반복하도록 부추기는, 나의 약점을 강화시키는 외부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악령.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누가 이런 거를 자꾸 부추기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직장을 갔는데 1년을 못 버팅기고 항상 나와. 사람들이랑 꼭 부딪혀. 그게 뭐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1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잘 버팅기는데 이제 어느 정도 상황 알고 분위기 파악하고 사람들을 알게 되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고, 아니면 좀 이렇게 자폐 증상을 보인다거나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컨트롤링 해가지고 자기가 기가 세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다 휘어잡아야 되고 이제 이런 성향이 튀어나오고 사람들과 항상 말로 부딪히고 화를 내고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이렇게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저 사람은 그냥 성격이 나빠서 그래. 원래 저렇게 태어났어. 원래 성향이 그래.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더 타고 들어가 보면 더 깊은 문제가 있어요. 타고 들어가 보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죠. 허위허식이 많습니다. 가식이 많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나는 사실 내가 굴릴 수 있는 돈은 5천밖에 없는데 나 한 3억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고 집은 전세 살고 있으면서 내 집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좀 허위허식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낮은 자존감에서 이게 생긴 걸 수 있는데 자기의 그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낮은 자존감은 어디서 왔냐? 사람들에게 절대 나누진 않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어렸을 때 자기가 한 10살 정도 됐다고 쳐요. 그런데 그때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척한테 가난했기 때문에 무시를 당했다든지 상처를 당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상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상처가 있어서 그 어떤 어렸을 때 일회적인 사건 때문에 그 단회적인 사건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돼서 너는 바보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너는 못났어. 너는 가난해. 네가 뭐가 되겠냐. 이런 식의 말을 들었던 거죠. 그게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고 그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허위허식을 하게 되는 거죠. 나를 진짜로 잘 보이게 하는 공부를 잘한다던가 좋은 대학에 가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거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힘듭니다. 그래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짓말을 통해서 허위허식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이런 현상이 겉으로 나타날 때 요거를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스트롱홀즈가 돼 있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성을 부수면 되는데 그럼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던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쓸데없는 놈이야.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 너는 실수로 태어났어. 난 너를 원치 않았어. 부모님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밥만 축내는 놈아.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부모님이 했거나 아니면 조부모님이 했거나 친구가 했거나 아니면 어떤 모르는 타인이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안 좋은 소리 무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사람이 했지만 과연 사람이 했냐 그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악령이 거짓말을 한 거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도록 부추긴 거, 이런 생각을 우선 심어줬으니까 그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누가 심어줬냐 그거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도록 누가 부추겼냔 말이죠. 악령이거든요. 파고 들어가면 바로 이 악령이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상처를 입히고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에게 분노를 갖게 함으로써 믿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찾아내서 이 스트롱홀드들을 찾아내서 부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케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의 죄악이나 약점을 정당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귀신이 시켰어. 이렇게 정당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배후에 이런 존재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에 배후에 악령이 있었다는 걸 모릅니다. 몰라. 이것도 나중에 제가 다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 전쟁은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invisible war가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바로 나의 마음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우선 영적 존재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영적 존재들은
나의 마음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 이 성경에 보면 잠언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 도시를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성자죠. 성인입니다. 왜냐하면 악령에 지배되지 않거든요. 자기가 악령을 지배하거든. 악령이 건들 수가 없어. 악령보다 위에 있으니까. 근데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음욕이 있거나 분노, 아니면 중독, 어딘가에 중독돼 있어.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계라든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삶의 분야에 있어서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실패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내 삶의 여러 영역 중에 그 영역에서는 내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랑 앞으로 이제 귀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를 인지하고 난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인지하고 교정받고 자유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목적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Am I dealing with flesh or dealing with demons? 이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육의 문제냐 아니면 귀신의 문제냐를 구별해야 돼요. 내가 게을러서 일과를 내가 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건 플래시의 문제입니다. 플래시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crucify to the cross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의 의지로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고. 그런데 이 게으름이 중독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서 텔레비나 게임을 할 때는 3-4시간 밥도 안 먹고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5분도 못 읽어서 잠에 빠져든다. 이거는 귀신의 역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이 나의 육의 문제인지 귀신의 문제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정 방법이 다르거든요. 요거는 나의 의지로 고칠 문제고 요거는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편 귀신이 이 악령들이 나의 이 개인적인 삶에서 역사를 하기도 하지만 사회나 국가적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겠어요.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그 가정에서 와이프와 아버지 하나 망가지면 다 망가지죠. 와이프 망가지고 자녀를 다 망가집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삶에서 역사를 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또 역사를 하고 또한 더 넓게 사회, 국가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럼 이 사탄이 악령들이 이용하는 제일 좋은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뭐냐? 이 개인적으로는 망가뜨리는 도구가 많이 있죠. 음욕, 분노, 중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 국가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사탄의 수단은 전쟁이 되겠습니다. 전쟁을 하도록 국가 지도자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도구예요. 전쟁을 일으키면 영웅이 생기는 게 아니죠. 누가 생깁니까? 과부와 고아가 생깁니다. 그럼 벌써 아버지가 없으니까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들이 전쟁에서 돌아오고 나면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힘들어요.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되게 사람이 폭력적이 되고 몸을 다쳐갖고 온다 그러면 야 이건 엄청난 자기 수양과 신앙이 아니면은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겠죠.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 있고 인성이 파괴됩니다. 그럼 그냥 아이들한테 화풀이 다 하는 거죠. 아이들 망가지고. 또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과부와 고아가 생겨서 가정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이 가난이라는 게 있죠. 이 가난이 또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립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것은 이 사탄의 목적은 악령들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를 지옥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과 사회, 전 국가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알아야 하냐 그거예요.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적을 알아야 이 적의 전략을 알아야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신학대에서 영어 강의를 했잖아요. 응?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학대학교를 가면 오히려 신앙을 잃게 된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주여 주여 주님을 위해 평생 섬기겠습니다 하고 신학대에 들어갔는데 이제 3년 공부하고 졸업할 때쯤에는 이제 신앙이 다 사라져 있어. 완전히 다 리버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나 성경학자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많다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하나의 어떤 책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믿음의 책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려고 읽는 책이 아니에요. 존재를 안 믿어. 사탄이 써 있거든요. 악령들의 존재가 써 있고 그들의 일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냥 귀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도 안 믿어. 그리고 이 귀신과 귀신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이러니 참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하워드 피트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목사였는데 영적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어요. 사탄, 마귀 그런 거 성경에 있어도 신경도 안 쓰고 뭐 믿지도 않았고 근데 자기가 보고 왔거든 죽어서.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믿지도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응? 또 문제가 뭐냐면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탄, 마귀, 귀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내가 결정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든 천사든 귀신이든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넘어서서 우리를 manipulate, 조종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무조건 최종적인 선택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종용하는 우리의 선택에 엄청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뒤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선한 힘이 있고 이런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쁜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냥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사탄 귀신의 힘을 underestimate 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우리는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알아야 돼. 이 적의 전략을. 그래야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 이 귀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대처 방법을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고 싸워 이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 구원 받으신 분이면 즉 성령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면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면 귀신 들림은 없어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귀신 들림 현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억눌릴 수 있어요. 영향을 받습니다. 억눌려요. 그거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치는 않아요. 그럼 이게 악령한테 억눌리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즉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 내가 내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상황을 전혀 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영향력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삶이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자유치 못하고 억압받고 있어. 쉬운 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주변에 무슨 전도가 되고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영적 전쟁에서 내 삶의 여러 부분에서 내가 자유치 못한 부분, 아직 스트롱홀드가 강하게 남아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케 돼서 힘있는, 승리하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악령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건 뭐냐면 저는 소위 딜리버런스 미니스트리를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딜리버런스 미니스트리. 딜리버런스가 구원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분들 있죠.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은 막 엎어져가지고 막
토하고 울면서 막 소리 꽥꽥 지르면 귀신 나가고 이런 게 이제 구원 뭐라고 부르지 한국말로? 이 Deliverance Ministry인데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할 건 뭐냐면 저의 역할은 여러분에게 악령들에 대해서 사탄 플러스 귀신들. 사탄은 대빵이죠. 딱 한 명이에요. 대빵. 그 밑에 이제 귀신들 계급이 있는데 저는 이 귀신에 대한 이 악령 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제 역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딜리버런스 미니스트리를 구원 사역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어떻게 이 사탄과 귀신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제가 도움은 드릴 거예요. 제가 들은 설교들 여러분에게 또 간추려서 이렇게 강의로 만들어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드릴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비디오 제가 본 거 여러분에게 또 강의 드리면 그거 보고 도움을 얻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실제로 이런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 분을 찾아가서 귀신 쫓아내는 그런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주 교재로 쓸 것은 이 책이었어요. Demons, an Eyewitness Account. 이 책을 주 교재로 쓸 거고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설교에서 다룰 게 나중에 이 책을 다 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설교들을 몇 개 되게 좋은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중 한 분이 데렉 프린스가 되겠습니다. 데렉 프린스.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신생 일어나고 있는 여자 사도가 있는데 캐서린 크릭이라고 또 잠시 보여드릴 거고 또 다른 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었어요. 몇 년 전에 읽었고 플라시보를 먼저 보고 플라시보를 먼저 본 다음에 이제 이 책 Demons and Eyewitness Account 이 책을 읽게 됐어요. 플라시보에서는 귀신 집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책은 지금 제가 다룰 책은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을 때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번역을 하고 싶어서요. 진짜 왜냐면 한국에 아직 번역본이 없었어요. 플라시보만 번역본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번역본이 나왔더라고요. 나와 있어. 교보에 팔더라고요. 제가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한두 페이지 번역된 거 보니까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으로 읽어보시면 좋고 책으로 읽으실 분은 책으로 읽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아프신 분도 있고 그냥 듣는 게 편하신 분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이 있으면 듣는 게 편하지 이게 책으로 읽는 건 눈도 아프고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남이 전달해 주는 거 요약해서 전달해 주는 게 나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실 분은 책을 읽으시고 저는 이 내용을 정말 엑기스를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한글을 안 좋아합니다. 한글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번역본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이 사람이 쓴 영어를 보면서 이 사람이 문체, 이 사람이 쓴 단어를 그대로 쫓아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영어를 보면서. 한글로 이렇게 옮기다 보면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옮기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안 생기려고 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원서를 보면서 영어 원서를 보면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중간에 어떤 번역본을 거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강의가 엄청 길어질 겁니다. 그거를 미리 경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만들면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참 문제가 심각해요. 짧게 못하겠어. 자, 그럼 이 책의 목차를 좀 보도록 할게요. 서문이 있고 누구한테 헌정한다 데디케이션 있고 자 이게 이제 조금 제가 확대를 하면 보시면은 이게 챕터가 엄청 많습니다. 어디까지 있냐 13장까지 있어요. 13장인데 제가 다 다루진 않고요. 귀신에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은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아마 5, 6개 나올 수도 있어요. 영상 5, 6개 나올 수도 있고
처음에는 이제 2챕터씩 묶어서 한 비디오로 만들려고 했는데 한 챕터만 해더라도 내용이 엄청 광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챕터씩 한 동영상을 만들면은 영상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요거 다 한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비디오 동영상 데릭 프린스 거나 딴 사람 것도 갖고 와서 보충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이 chapter 2가 되겠습니다. The enemy, Satan. 사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누구인가? 우리 귀신, 악령 이야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귀신이 누군데? 사탄이 누군데? 기원이 뭐냐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부터, 파운데이션부터 우리가 철저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챕터 2를 다룰 거고, 챕터 3는 그 다음에 다룰 거는 여기 보면 Demons, Evil Spirits라고 되어 있어요. Demons, Evil Spirits. 귀신들, 악령들. 그러면 귀신은 누구냐? 걔네들은 기원이 뭐야? 이런 거 있거든요. 사탄은 한 명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명이에요. 이거 대빵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 집단. 이걸 다룰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omnipresent 합니다. 영어를 좀 써보면 omnipresent. 모든 곳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omniscient 하면 전지하다, 모든 걸 알고 있다. omnipotent 하면은 전능하다. 그런 영어가 있는데 present가 현존하다, 존재하다라는 형용사고 omnipresent 하면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한 분이시지만, 근데 사탄은요, 한 명인데 얘는 모든 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오직 한 번에 한 곳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한 번에 한 곳에. 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사실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이 아니라 귀신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명령을 받고, 여기 귀신들이 무지 많습니다. 귀신 하나하나가 나한테 붙어요. 나한테 붙으면 내가 상대해야 할 것은 귀신이지 사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이제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탄이랑 대항하려면 내가 적어도 버락 오바마, 트럼프 수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우선 또 이 얘기를 해야겠는데, 이 책이요, 철저히 성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워드 피트만 임사체험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성경 구절을 인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 구절을 엄청나게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는 그 성경 인용구들을 많이 삭제할 겁니다. 제가 그거 다 얘기하면은 이거 진도 못 나갑니다. 제가 성경 이건 몇 장 몇 절에 나와, 이건 어떤 책 몇 장 몇 절에 나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구절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분은 절대로 자기 얘기 안 해요. 자기가 본 거 얘기하는데 자기가 본 거를 하나하나 다 성경 구절에서 인용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몇 장, 어떤 책 몇 장 몇 절이야 얘기 안 해도 이거 성경에 기반한 거라는 거 알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이 길어졌네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챕터 2에. 잠시만요. 쭉쭉 내려가서 챕터 2부터 본다고 했으니까 1은 넘기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The enemy. enemy는 적이라는 얘기고, Satan. Satan은 자, 이거를 또 영어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좋겠네요. enemy라는 건 적이라는 뜻이고요. devil은 악마입니다. 악마라는 뜻이에요. 악마. Satan이 악마라는 그 일반적인 용어고요. Satan은 우리가 아까 사탄이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빵 이름이에요. 이거 이름. 그러니까 이거는 고유명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일반 명사고, 그냥 악마 이렇게 지칭할 때 쓰는 일반 명사가 devil이고, 그 한 명, the devil 한 명이잖아요. 그 대빵은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고유명사. 이름이 사탄입니다. Satan.
발음은 Satan. 프랑스어로는 Satan 이렇게 발음합니다. Satan. 이건 적이라는 뜻이고요. 얘가 사탄이 되기 전에 이름이 있었어요. 루시퍼라고. 하나님의 천사였을 때 사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얘도 고유명사고 얘도 고유명사인데 이거는 착했을 때, 이건 반항했을 때 이름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누구냐? 여기 Who is Satan 이렇게 나와 있죠. 사탄이 누구냐면요. 여기 보시면 The second most powerful being in all of creation.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두 번째로 강한 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차원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필기를 좀 할게요. 다양한 차원을 창조를 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계, 물질계죠. 물질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창조한 게 바로 천상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영계가 되겠죠. 자, 천상계 영계에는 영적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들을 만드셨어요. 천사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계에서는 이제 인간을 만든 거죠. 우리가 제가 다른 하워드 스톰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했는데 외계인이 존재한다. 그런 말을 썬다싱에서도 했었고 했는데 만약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어디에 존재하겠어요? 우리 물질계에 존재하겠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교통할 수 있으니까. 영계와 지상계는 교통이 불가능합니다. 영계에서 지상계랑 이게 교통이 되려면 육체를 입어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상계로 내려오실 때 예수의 몸으로 내려오시고 천사들도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고요. 그런 식으로 귀신들도 인간이랑 교통을 할 때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서 육체를 입어야 이게 교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임사체험에서 영이 빠져나가면은 지상계가 이제 난 이제 영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 있는 물질계의 사람들이 다 보이고 그들의 말도 들리는데 교통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육을 입어야 물질계에서 사람들과 교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 같은 경우에는 물질계에 존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그런데 이 외계인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 귀신이, 이 사탄이 다른 외계 행성에서도 외계인들에게 또 이렇게 아담과 이브에게처럼 나타나서 그들을 타락시켰는지 그건 모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우리는 우리 지구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천사들이 그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급이 있는데 보통 좀 높은 계급은 이제 루시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천사 중에 미카엘이라고 하죠. 마이클.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게이브리엘. 그 다음에 라파엘. 근데 이 천사 계급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녹서라고 있는데 제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에녹서도 해달라고. 저 에녹서 해놓은 거 있어요. 딱 하나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에녹서를 더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우선 외경이기도 하고 제가 에녹서에 살짝 실망을 한 게 앞에는 재밌었는데 뒤에 가니까 조금 약간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났어요. 그 에녹이 나중에 승천을 하거든요. 승천을 하는데 하늘에 딱 갔는데 천사들한테 막 성인들한테 받는 대접이, 그러니까 성인이 왔으니까 반겨주는 그게 아니라 그 높여주는 수위가 거의 사이비 교주 스타일로 높여주더라고요. 거의 신적으로. 그래서 좀 책이 이상하기도 하고 약간 좀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깊이 있게는 다루지 않고. 어쨌든 에녹서를 보면 천사들의 이름이 쫙 체계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6장에 네필림이라는 하이브리드 종족을
만든 그 장본인들, 천사들의 이름이 쫙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천사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지 않아요. 이런 조직을 갖고 있고 이 조직에는 천사들의 이름이 뭐가 되고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자주 나오는 천사들을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보면 이 천사들이 아마 좀 직급이 높은 천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루시퍼가 제일 높았을 거예요. 하나님 바로 밑에서 옆에서 섬겼던, 그 다음에 미카엘은 이제 군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미카엘이 등장해서 용사처럼 싸우고, 가브리엘은 마리아한테 가서 예수를 임신할 거다 전해줬죠. 그러니까 무슨 소식이, 중대한 소식이 있으면 꼭 가브리엘이 가서 전해주는 게 있습니다. 라파엘은 이제 치유와 관련된 천사고, 치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연못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나왔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루시퍼가 제일 높은 천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루시퍼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 이제 프라이드가 생깁니다. 자만심이 생긴 거예요. 자만심이. 그래서 하나님께 리벨리언을 합니다. 반항을 하게 됩니다. 반항을 해요. 반항을. 그래서 자기가 이끌고 있던 3분의 1의 천사들을 꼬드겨서 나와서 하나님께 같이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런데 3분의 2는 아직 착한 천사들이죠.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라는 이름에서 이제 이름이 사탄으로 변한 거고, 이들이 어디로 쫓겨났냐면 귀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계로 쫓겨났습니다. 여기로 떨어졌어요. 자, 요런 얘기를 제가 할 때 참 이걸 믿냐? 이 천상계, 영계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이걸 믿냐? 이런 사람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바이러스는 왜 믿습니까? 바이러스 있잖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감기 바이러스, 모든 병의 근원인 바이러스, 세균. 이거는 왜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이들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들이 일으키는 물질계의 현상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배후에 누가 있냐? 바이러스가 있다 그거예요.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보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사후세계, 영계, 영적 존재들 이걸 왜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이거를 무시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 사후 경험담을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후세계. 죽었다가 살아나서 얘기해주는 사람도 엄청 많고, 또 사후세계는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데 성경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했고 2000년 전에, 그리고 나서 이 교회의 역사가 2000년간 쭉 이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유태인이라는 종족이 쭉 명맥을 이어왔고,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돌아가셔가지고 이 12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전하려고 그냥 다 죽었어요. 목 잘리고 죽고. 거짓말 가지고 목 잘려 죽진 않잖아요. 뭔가 진실을 봤으니까 목숨을 걸고 전했던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후세계를 말씀하셨고, 요거를 다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이 역사를 다 무시할 거예요. 6000년의 역사를. 그리고 사후세계 갔다 와서 얘기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쉽게 무시할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사탄이라는 것은 the second most powerful being in all of creation. 하나님께서 이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강한 자가 바로 이 루시퍼다. 루시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루시퍼가 갖고 있는 이름이 종류가 여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싶은데 다 드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것 같고, 참 빨리 가볼게요. Abaddon, 여기 Apollyon. 자, 아폴리온은 그리스어로, 이거는 Abaddon, 이거는 히브리어인데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철로 역정, 존 버년의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 읽어보셨나요?
저는 이 책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여러 번 읽었어요. 많이 읽고 영화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성경 다음으로 성경스러운 감동적인 책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악령이 나오는데 그 악령 이름이 아폴리온입니다. 아폴리온이 나와요. accuser는 고발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adversary는 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ngel of the bottomless pit. bottom은 바닥이란 뜻인데 바닥이 없는 구덩이란 얘기예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의 천사. 베알제불, 베알제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벨리알. 이게 생각이 안 나네. 그 성경에 보면 그 악마의 자식이라고 했을 때 그 누구지? 그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제사장 이름을 까먹었는데 엘린가? 제사장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되게 못됐어요. 하나님한테 바치는 그 고기들을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럼 고기들 중에서 하나님한테 바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제일 좋은 고기 막 먼저 먹고 못된 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엘린가? 제사장이 아들들을 터치를 안 한 거야. 아들이 정말 못된 놈이었다. 이런 거를 이제 성경에서 묘사하는데 현대어 번역에는 다 사악하다, evil 뭐 이런 식으로 자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Sons of Belial이라고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악마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Sons of Belial. 여기 보면 God of the world.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사실 루시퍼가 이 세상의 신. Prince of Demons. 귀신들의 왕입니다. 귀신들의 왕. Prince는 킹이랑 대조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프린스는 왕자고 킹이 왕이니까 얘가 아버지고 프린스가 왕자다,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프린스와 킹즈를 다룰 때 프린스는 그 악령을 뜻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다니엘서도 보고 그러면 그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악령, 제일 대빵이 있어요. 그걸 프린스라고 그래요. 그 프린스 밑에 이 킹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가 악령들을 뜻할 때는 더 높은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murderer, 살인자, old serpent. serpent는 snake라고 보시면 돼요. 뱀. 옛날 용입니다. 옛날 뱀.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ir, 공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서 역사를 하거나 이렇게 사탄의 이름을 보면 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역할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rinc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왕자, 왕. Ruler of darkness. 어둠의 통치자. 그리고 사탄이란 이름은 아까 고유명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Serpent. 뱀이란 뜻이고요. Wicked one. 사악한 자. 이게 이제 천사들의, 아니, 사탄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기원이 뭐냐? 얘는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 놈이냐? 어디서 떨어진 놈이냐면 아까 제가 사실 설명은 다 드렸는데 He was once the greatest of all spirits that ministered unto our Lord. 하나님을 섬기던 영들 중에 가장 최고인 천사였어요. 예전에는 once, 예전에라는 뜻이죠. 최고의 천사였습니다. 그럼 이 사탄의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얘는 도대체 왜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 일을 무효화시키는 데 있어요. 무효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일을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에는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만들려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경배, 예배를 받으려는 게 사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전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가 쉽더라고요. 내가 이제 누구 밑에서 일을 하잖아요. 사장 밑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독립하고 싶어. 나도 사장으로 나왔어. 사장으로 나오니까 근데 내가 이 사람 밑에서 일했을 때보다는 나는 좀 작은 사람이야. 이 사람만큼 크진 않아. 좀 힘이 약해요. 돈도 뭐 별로 없고. 근데 사장 흉내는 내고 싶어. 별거 가진 건 없는데 사장 흉내는 내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사무실 하나, 건물 하나 만들어야죠. 건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큰 책상 놓고 의자 놓고 비서 하나 두고 사장 흉내를 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적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놈의 사탄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흉내 내고 싶으니까 사무실 만들고 자기 영역 확보하고 비서도 두고 자기 말 따르게 사람들에게 존경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흉내를 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사탄의 목적이 되겠다. 제가 이해한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이 길어져서 어느 정도 됐나?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좀 넘어갈게요. 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은 제가 넘기고 있어요. 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 했던 얘기들이 좀 반복이 돼가지고, 그럼 얘도 살 거 아니에요. 어디서 사냐, 어디서 거주하냐, 그거예요. 사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여러분 지옥이 아닙니다. 얘가 다스리는 곳은, 얘가 살고 있는 곳은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라 여기 보면 not hell이라고 돼 있죠. 어디 있냐면 지금 지구에 있어요. 지금 지구로 던져졌어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있으니까 우리랑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거주지는 지옥이 아니라 어디다? 우리 지구다. 근데 여기 보면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미 지옥에 있는 귀신들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룰 거예요. 이건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죄를 저질렀던, 아무리 죄를 져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거든요. 이놈들은 선을 넘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유다서에도 나오는데 성경에 The Book of Jude 다음에 다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워드 피트만이 세컨 헤븐이라는 거를 다루는데 여기 이런 용어가 나와요. Invisible Dimension Wall.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을 가르는 벽,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at place of abode is called the second heaven.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구가 있으면 우리 대기권을 first heaven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주를 second heaven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곳을 third heaven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건 아니죠. 이해하기 편하게 동그랗게 그린 겁니다. 우선 우주를 second heaven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우주거든요. 우주를 second heaven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 책에서 second heave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여기 대기권도 뜻해요. first heaven까지 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여기 우주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대기권이 있잖아요. first heaven에서 지상계와 영계를 갈라요. 이렇게. 이게 가르는 게 바로 요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을 가르는 벽이 있대요. 이 벽을 통과해서 지상계 갔다 영계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록 first heaven에 속하지만 인간들이 볼 수 없는 그 귀신들,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는 그 스페이스를, 그 영역을 second heave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가 부활하고 나서 집에 창문이나 문을 뚫고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방에 뚝 나타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워드 피트만도 이 경험을 똑같이 했대요. 예, 이 영계의 몸을 가지면 이게 부활한 몸이랑 영계의 몸이랑 이게 비슷한데 뚫습니다. 이 벽을 뚫고 나타나고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Invisible Dimension Wall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을 가르는 이 벽을 통해서. 자, 이게 이 세컨 헤븐에 대한 설명이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해서 다니엘에게 전해주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이 악령들이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실 다니엘이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줬어요. 근데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하기까지 3주가 걸린 겁니다. 왜 3주가 걸렸냐면 악령이 막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천사가 악령들과 싸웁니다. 천사도 힘이 대단한데 악령들과 싸우는데 3주나 걸린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냐? 세컨 헤븐에서 일어났다는 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으니까 좀만 참아주세요. 마지막 부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게 그 귀신 집단이 이렇게 구조가 있는데요. 5가지 그룹으로 나뉜대요. 5가지 그룹으로 나뉜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모든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창조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귀신 집단 자세하게, 사후세계 자세하게 이런 거 정말 다 다루면 우리의 생명 현상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다루면 성경책이 100권, 1000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없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성경에는 악령들이 나오는데 이 귀신의 이 체계적인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생긴 거 뭐 개구리 모양도 있다, 뭐 사람 모양도 있다 그런 건 있는데 이 구조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건 하워드 피트만이 자기가 세컨 헤븐에서 직접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만 설명하고 제가 마치면 되겠는데, 이 사탄의 계급이 5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가장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비슷한 그 모형을 취하자면 바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제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이 세상에서 최초의 카스트 제도의 롤 모델이 될 만한 건 바로 사탄에서 왔구나. 이걸 이제 자기가 귀신 계급에서 왔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하워드 피트만이.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만든 영상, 하워드 피트만 플라시보 영상에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책 전체가 이 5가지 그룹에 대해서 다루는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그래도 희망적인 그 내용을, 메시지를 가지고 마치고 싶습니다. 비록 악령이 존재하고 악령의 힘은 정말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 셉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무시하고 지냈어요. 무시하고 지내고 모르고 지내고 언급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엄청 영향력이 있는 파워가 센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지만 희망적인 건 뭐냐면 사탄이 비록 is a mighty foe, 힘이 센 적이긴 하지만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We can overcome,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